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 과일들 준비해갖고 왔나요? 예? 그러면은 이 시간에 가져온 걸 요 위에다 갖다 놓으실래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준비가 다 올려놨어요? 다시 주세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갖고 와서 재단에 갖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앞에 우리 내가 가져다 놓고 다시 가져가서 우리 아이들 다시 가져가서 요걸 하나씩 할까요? 요걸 하나씩. 네, 아이들 하나씩 나눠주세요. 자, 하나씩 보세요. 여러분이 놓고 싶은 데다 놓으세요. 네, 놓으세요. 하고 다 대형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오늘 제목이요,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이타적인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절기 때가 되면요, 참 잊지 못하는 한 분을 생각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시작부터 참으로 소중한 희생을 많이 하셨던 우리 손문사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림제일교회에서 송군사님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시거나 다른 여성교회들하고 좋은 그렇게 관계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절기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다른 분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도 혼자서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서 정리를 하고 또 바위를 갖다 놓고 또 꽃꽂이를 준비해서 새로운 나무를 갖다 놓고 참 수고하는 손길을 저는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걸 하면 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해 합니다. 근데 송문사님은 유독 그런 게 없는 분 같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야, 내가 기쁜 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혼자서, 우리 송문사님 자주 부르는 노래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제가 좀 일찍 가서 있으면은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와 있어요. 그러면 송문사님 혼자 오셔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재단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뭐 준비할 거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준비하고는 또 몰래 빠져가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조고사님과 같이 오실 때도 있고 또 따로 오실 때도 있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권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기억들, 그리고 저기 제천인가요? 저기 그 병원에 계셨을 저기 항암 저거 할 때 우리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제2, 제3, 제4의 손문사님 같은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들 또 앞으로 2세대들, 3세대들 그들에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 어떤 분은 잡채를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어야 돼요.
주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갈비찜을 준비해 갖고 오고, 또 어떤 분은 김치를 다 갖고 오고.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어놓고자 하는 귀한 분, 바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돈이 몇 푼 있으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그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관계가 비로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서로 내 권리만 주장하고, 나 목사인데 나 왜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나 목사인데 여러분들 왜 목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요구만을 한다면 아마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유지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또 장로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아니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 정도 대접을 안 해줍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했다면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얘기들만 끊임없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시간과 모든 걸 지내면서 우리 속에서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내는, 좋은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것. 저는 어제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어제 매주 토요일이면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몇 분하고 매주 7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생각적인 충돌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뭔지, 말씀을 듣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참 감사하고 행복했던 건요, 제가 10년 동안 꿈이 있는 교회 목사, 이게 참 헛되지 않았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어제 밤에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냥 신명을 말씀해 드릴게요. 조건사님께서 어저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오해예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할 때 눈을 감습니다. 예, 종종 그러실 때가 있죠. 다른 분들 앞에서 다 고백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이 이재훈 목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집중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 그동안 목사 맞았구나, 그동안 목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위문동현으로 왔어요. 동현이라고 하면 그렇고 위문으로 왔어요. 돈도 가지고 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바울이 힘들게 산다는 모습을 듣고 뭔가 위로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물론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위로를 받으니까 감사했는데 그 위로가 감사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 참 나에게 이렇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참 고마워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았네요.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네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그런 소문을 듣고 온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어때요? 그랬더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얘기하길, 선생님, 저희 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요.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바울이 처음 꿈꾼 게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은 바울이 지도를 놓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마게도니아 지역 또 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꿈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쪽이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선교의 행선지를 바꿔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그럼 사람들이 좀 한적한 곳 강가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봤더니 몇몇 여자들이 자생적으로 생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몇몇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들하고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목담 장사하는 루디아가 있었죠. 루디아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더니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 같은 분을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으로 가세요. 네, 우리 집 내놓을게요. 우리 집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느냐 하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콜라볼 사실이 행복한데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집이라도 내놓을게요. 내 방 내놓을게요.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바울을 그곳에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거처하면서 빌립보에서 위대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길거리를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점을 쳐주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그 여자가 돈 벌어오면 돈을 가져가는 그런 악덕 상인,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보니까 점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데 능력이 희한해요.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분명히 귀신 나갈 거야. 선생님은 확신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확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미리 오늘 내가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거나 병을 고쳐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불쌍한 저 여자, 학대받는 저 여자 고쳐주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끊임없이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래, 네가 기도했으면 돼.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그런 과정, 의심도 되고 정말 내가 기도해 준다고 이 사람이 귀신 나갈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는 사인을 수시로 경험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은 배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고 훈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나갈 것 같다 확신하고 그 앞에 가서 그 여인을 호통하면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귀신에게 붙들려서 물불을 안달리면서 그저 한 사람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던 그 여인에게는 자유의 날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요 아무 힘이 듭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유를 줬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딱 한 사람,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돈벌이 하던 사람은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옥고가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서 다른 죄수들은 막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수장이 와가지고 당신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명목을 들어왔지만 우리는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간수장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당함, 그들의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본 간수장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은 문이 열리면 창고가 풀리면 도망가야지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도대체 이들은 누굴까? 그래서 그 간수장이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간수장은 아마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그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방인, 로마인 교인이 됐었을 거예요. 간수장이라는 그 권한과 역할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가 비로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다른 많은 교회들, 그 다음에 간 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데 빌립보 교회가 이제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 로마에서 복음 활동을 하다가 이 네로가 불을 지른 사건 때문에 드디어 죽게 되는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처절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들이 위문왔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를 갖다가 전해주게 된 원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 시간 동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바울에게 해준 거예요. 그 사람 잘 있어요. 그때 있던 간수장 잘 있어요. 아마 바울은 그걸 궁금했을 거예요.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내갔던 루디아는 잘 있어요. 아마 수시로 연락이 됐을지 모르지만 로마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은 늘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얘기하기를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때 선생님이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서로 사랑해요. 루디아 장로님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제2, 제3의 루디아가 생겼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간수장 있죠? 그 사람이요 우리 요번에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가족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우리 교인의 반이 넘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김기춘이나 어떤 사람은 하늘의 명세코 모른다고 그런 뻥을 치는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그 준비한 모습 속에서의 기도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고 아벨과 같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제목, 뭘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가슴을 열어보고 싶다는 거죠.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요? 이제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겨울이 넘어가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데, 이번에 갇힌 건 네로가 불질러가지고 기독교인들이라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기독교인들 다 붙잡혀가지고 숨겨다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감사해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나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당장 내 손 밑에 가시만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인데,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가 무슨 감사입니까? 자기의 일신상의 편안함, 병 고침, 나음, 또 자기의 좋은 여러 가지 여건과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아서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무런 문제와 걱정과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무슨 감사를 드려야 할까? 어떤 감사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뭐가 좋은 일이 있었지? 무슨 제목을 드려야 되지? 건강했으니까 다른 남들도 다 건강하고, 사업이 좀 넉넉해졌으니까, 또 가정이 좀 행복해졌으니까, 이런 내가 얼만큼 감사할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로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내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뭔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셨습니다. 근데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이타적인 감사,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만나고 배울 수 있다면 감사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신집사님, 당연히 내가 잘 되는 게 좋죠. 남이 잘 되는 게 왜 좋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남이 잘 되는 게 정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게? 누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어제는 너무 행복하고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웠던 날이었고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무건사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 유건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유건사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말로 하면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는 걸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쵸? 지금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좋은 분인데 그냥 속으로 꾹. 좀 아파도 세상에
뇌 혈관이 터졌는데 3일을 버텼어요, 집에서. 맞죠? 3일 전에 터진 거죠. 그러니까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3일을 집에서 버티다가 토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 가가지고 치료하신 거예요. 뇌출혈은요, 몇 분 안에 병원 가야 되죠? 최소한 30분 안에 가야 됩니다. 3일을 집에 계셨어요. 어지러지하고 현기증 나고 울렁거리고 감기가 아프다 그러면서 3일을 상식적으로 이게 생각이 여러분들 되셔요? 뇌출혈은 30분이에요. 1시간 이내에 병원 가서 빨리 붓기 빼고 조치해야 돼요. 근데 3일을 집에서 계셨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데 수영도 하시고 말씀도 엉뚱하지 않고 또 자녀들도 돌봐줄 수 있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제가 기도해줘서 낫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김장로님, 유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더없이 하나님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마 제가 일주일 동안 저하고 새벽기도 같이 하신 분들 제 기도 제목 첫 번째 누가 이름이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순서대로 쭉 돌아가시는 것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이 있는 교회 목사라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한 권사님이 참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뿐입니까? 저는 윤 권사님, 이춘장 권사님 뵈면 참 감사해요. 윤 권사님 가슴에다가 연결을 한 게 네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구멍도 네 번째죠. 세상에 심장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관을 연결해서 4개를 지금 해놓으셨어요. 저는 제일 죄송한 얘기가 부담받아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우리 조무사님하고 같이 늘 운동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신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것도 감사해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솔직한 내 마음이에요. 권사님 조금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계셔요? 내년에도 오늘에도? 권사님 계셔요? 윤 권사님 계셔야 돼요. 계셔서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부흥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뚫으실 때 한이 있더라도 죄송합니다.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윤 권사님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춘정 권사님 꼭 같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계셔주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조 권사님도 항암까지 치료하신 분인데 여전히 걸어다니시면서 운동하시고 조 집사님 계셔주시는 거 참 감사하죠? 효도 좀 잘해요. 많이 사드리고 많이 드리고 아들 조아들 아버지 잘 보셔요? 아이고 결혼했다고 아버지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난 우리 조영모 우리 분이 예전에 어머니 투병 중에 저쪽 그 상위에 있을 때 그때 어머니를 병원 간호하는 걸 제가 봤어요.
송건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신요 목사님 이게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때 왔잖아요. 엄마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엄마를 붙들고 효도했는지 제가 우리 조영호 군은 잊지 못해요. 저도 나중에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배웠습니다. 지금 계실 때 잘해요? 예? 네, 그래요. 계실 수 있다는 것, 옆에 있다는 것, 이건 참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했던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뭘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근데 그나마 목숨을 붙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냥 살겠다고 그 인디언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옥수수를 얻어먹고 그 들판을 뛰어다니는 터키 7년주 잡아가지고 먹는 내 모습,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그 내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요, 기도가 믿어지는 축복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된다,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우리 유권사님, 윤권사님, 장권사님, 김도영 집사, 우리 김광욱 권사님, 또 안권사님, 이런 분들 날마다 기도하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행복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안권사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건강, 그 당뇨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니 요즘은 많이 건강이 좋아지셨고, 그리고 그렇게 꿈꿔오던 그 성역 공부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씨앗들, 그분들 많이 배우고 있죠? 네, 행복해 하죠? 네. 권사님도 행복하시죠? 네, 예,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 내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 감사, 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들, 또 감사할 일들,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김광옥 권사님이 큰 재벌이 돼요. 감사해요? 배 아파요? 예? 김 권사님도 당연히 감사하고, 남들이 주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진짜요?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회의 성도 윤성근 집사가 큰 복을 받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 나보다 더 큰 부자가 됐어요. 배는 좀 아프지만 감사해요.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갔다면 네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더 나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간 욕심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김도영 집사가 큰 재벌이 됐다, 이렇게 될 때 정말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감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잘 돼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한 4년 정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대로 된 컨텐츠, 신학적인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던 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신학적인 개념을 심어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들이 안정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로마서에도 보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로부터 뭘 내가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들 때문에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조은사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감사한 거 혹시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무엇 때문에? 난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혹시 있으세요? 너무 급하게 여쭤봤나?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장건사님이 한 1년 동안 보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내 사건 말고 다른 일들 때문에 감사한 거 있으세요? 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앞으로 나오시죠. 저기 마이크 들려요. 사진자니까 빨리 나오세요. 저는 우리 김영원 집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애들 낳고 그러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섬기가는 거고 이렇게 아버지 되시는 김태원 장로님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위해서 항상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고. 상당하지 않으면 대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요, 제가 오늘 예배 설교를 지금 장건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모든 분들이 다 내 감사 말고 너희 때문에 감사한 것들을 한번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너무 급하게 여쭤보면 당황하실까봐 몇 분만 여쭤보려고. 윤석은 집사님 맞죠? 네. 윤석은 집사님은 내 가정일 말고 다른 누구 때문에 감사한 제목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 교회 안에서가 좋겠지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예. 늘 교회 와서 예. 즐거움을 얻고 가기 예. 교회 오면 참 행복하고 즐겁다.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밝았고 늘 즐거움을 얻고 가기 예. 아, 그게 감사해요. 예. 내 감사가 아닌데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감사. 윤영규 집사님 눈 감고 있는다고 모를 것 같아요? 윤영규 집사님이 생각하는 감사는 어떤? 내 감사 말고 1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저는 목사님 성님도 부자리 보셔주시고 변함 없이 혼자 내셔주시고 저희가 뭐 고민이 있을 때나 아니면 기쁨이 나올 때나 말씀 들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우리 김도영 집사님이 우리 가족들 감사, 내 감사 말고 다른 누구 때문에 감사한 제목이 있다. 두 팀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두 팀. 예, 좋아요. 소식이랑 하나는 식사하면 하시는 다른 분도 많지만 네. 공부하다니면 셋째 되면 항상 카레 먹잖아요. 네. 카레 먹는 거네. 아, 예. 아, 집에서 미리 준비해갖고 오는 그 네. 모습이 참, 예, 그래요. 그거하고 또 애기 키우시는 부모님들 제가 아직 못하지만은 애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 아기들이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를 행복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니까 감사하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우리 김영우 집사님 준비하고 있었죠? 예. 김영우 집사님 감사한 제목이 있다고. 저 목사님한테 항상 감사하고요. 예. 제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많이
예. 가장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누구한테 이렇게 베풀 때 네. 베풀기 전에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그 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가르쳐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항상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행복한 겁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거길 가고 싶고 누구 때문에 즐거워. 내 식구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닌데 누굴 보면서 참 행복해. 이거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조승희 집사님 혹시 감사할 게 있다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네. 부진을 맡아주시는 예. 예.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죠. 네. 조 집사님은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생하는. 또 물질적으로 교회가 어려울 때 내 걸 내놓는 사람들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요.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조고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네, 조고사님 생각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운데도 예.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려고 성도님들 감사. 네. 예. 교회가 참 어렵고 실은 내일을 볼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일들도 많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아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맨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준비하셔요. 우리 안건사님 생각하는 감사해요. 저는 그 신앙생활에서 예. 평생을 했는데 예. 시련도 많았습니다. 아이 그렇죠. 신앙을 통해서 많은 시련도 많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먼저 감사를 하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 바람에 신앙이 좀 많이 성장을 했고 예.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실은 원래 저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 승리인데 네, 그렇죠. 예. 제가 성경을 한 200회 이상을 읽었는데도 성경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목사님 여기 예배 교회 창립하고 나서 설교를 안 적은 적이 없습니다. 예. 목사님 저번주 적는 거 아실 거예요. 예.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새롭게 여러 목사님 만나 뵀지만 목사님 말씀이 특이하게 우리 가끔가다 조건사님이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많이 배우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저 은문교에서 윤건사님, 조건사님이 사실은 제가 뭘 하시자 그러면 제 말을 잘 이해해 주세요. 형님 같은 분들이시죠. 네,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갖고 사실 두 분이 우리 교회 참 기둥이십니다. 네, 그거 물질을 떠나서 마음적으로는 기주예요.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고맙게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감사할 게 많네요. 그치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김광국 권사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꿈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예. 그리고 와서 또 우리 소년이라고 만나서 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참 즐겁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쁘게 살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또 감사해요. 감사. 예. 애들도 이쁘게 크니까 또 감사해요. 예. 우리 김 권사님 보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 순수하신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고 아주 이뻐하시고 정말 우리 젊은 집사들 대견하죠. 이제 보면 그 애들 같은 친구들이 그렇죠? 옛날에 우리 저 김영엽 선 애였잖아요. 깻잎. 우리 신집사님 맨날 저 장모사 쫓아다니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성숙한 우리 집사로서 얼마나 대견하지. 그렇죠? 고맙습니다. 우리 유건사님 혹시 감사할 거 아직 안 가셔서 감사하죠?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이 여기서 지금 선수들도 보고 아직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예. 근데 다른 분들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신권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커서 그때 이렇게 무대에서 네. 그런 거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벌써 이렇게 잘 자랐구나.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우리 행은 발표하고 있어요? 감사한 거? 무선님께서 항상 저한테 딸이야, 뭐. 제가 딸을, 예, 좋습니다. 제가 딸로 인정하는 게 예진이 나이까지 딸이에요. 그 밑에는 손주예요. 저한테는 손주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우리 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정말 자녀같이 생각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얘기 들으면 참 감사해요. 조영원 우리 성도님 감사한 거 있어요?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해요. 좋아요. 예, 자 우리 장로님 좀 이따 이제 얘기하실 건데 장로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겁니다. 자, 감사하죠. 우리 모두가 있어준 게 감사하죠. 감사는요 굉장히 감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한데 짜증을 낸다. 감사한데 원망한다. 이건 입 따로 마음 따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감사한 걸 어떻게 표현할까? 감사한 사람한테 가서 짜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감사한데 가가지고 나는 몰라 하고 난 도망만 다니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면 이제 책임져야죠. 지켜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목사로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전쟁을 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어떡하죠? 아론과 훌이라는 장로들이 와가지고 모세를 앉혀놓고 두 손을 들게 합니다. 그걸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 줍니다. 손을 내리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기고 있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음속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감사가 내년도 감사예배, 추수감사예배를 제가 예언해 드립니다. 이 감사가 2배, 3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질적인 감사. 야, 누가 11조 이제 300만 원씩 해?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다. 우리 장로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정말 감사한 거. 예, 장로님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주시고 예, 해주십시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참 1년 동안 참 오늘 이게 추수감사들을 대비해서 목사님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각자 이렇게 물어보고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참 이 꿈이 있는 교회 이 가족들 1년 동안 참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참 어려운 일이 뭐 간간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고 살아가면서 그 정도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셔야지. 여러 가지로 참 건강하고 가정에 화목하게 이렇게 1년 동안 지키고 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일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재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모습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어려운 과정에도 또 우리 목사님 참 다 끝까지 이렇게 참 지키면서 참 기도하시면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로서 참 제대로 따라가 주지 못하고 보장 못하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또 장학철 강사님 또 역시 해가지고 이거 좀 제가 하지도 못하는 일, 생각도 못했던 일 또 하시면서 또 행복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권사님 이 조정 권사님이나 이 남순교회 건강하게 또 1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름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늘 뭐든지 하시면서 이렇게 상의하시면서 저한테 꼭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세상 느끼고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참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또 어린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커주고 또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사랑하시면서 하나하나 교육시키고 훈계하는 것을 보고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같은 감사할 건 많지만 건강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같이 이렇게 협조하시면서 신앙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더 말씀드립니다. 금년은 이제 지나가고 내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참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그 축복의 축복으로 이어주실 줄을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 권사님이 아까 얘기 못하셨어요. 윤 권사님 축하드려요. 윤 권사님 감사한 거. 윤 권사님 감사한 제목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아멘. 이끌어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지금 설교 시간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교에 다 참여한 겁니다. 설교를 끝내놓고 제가 이런 발표의 시간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토록 우리를 행복하고 여러분들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꾸민교회 안에서는 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잘 몰랐는데 내 감사만 생각해 봤을 때는 별로 감사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꿈이 놀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고 감사해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누구누구를 생각하니까 이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분이 정말 우리 윤 집사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윤영경 집사 없었으면 정말 우리 모두가 허전했을 것 같아요. 윤성문 집사 같은 이런 좋은 친구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뉴 페이스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너희 때문에 참 감사하다.